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정, 그들이 걸어간 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마세이는 일하리라고 쭉쭉 방금 보니까 그들이 뭐 숫곳을 떠나 에담에 가고 그 다음에 믹돌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뭐 마라에 진치고 쭉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지명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자, 먼저 마세이라는 단어는 노정, 여정 이런 뜻인데 어원은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주둔지. 그러니까 42곳에 주둔 40년 동안 42곳에 진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주둔지 또는 행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늘 히브리어는 저 단어를 잘 음미해야 되거든요. 맴, 사맥, 아인이란 단어를 써요. 맴은 진리 또는 말씀이고 사맥은 의지한다, 지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인은 눈, 습관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그대로 풀으면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 말씀을 의지하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42곳을 여행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꼭 뭐 42자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A라는 직장에 보내고 여러분들 A라는 공동체에 보내고 여러분들 또 A라는 교회에 보내서 여러분들 하나님 훈련시킬 때 결론은 말씀을 의지하는 눈, 말씀으로 내가 바라보는 습관, 눈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직장에 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선대한 사람이 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반응하고 온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직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아우 나 이 직장 싫어, 다니기 싫어. 교회도 나 이 사람 때문에 다니기 싫어. 심지어 가정도 부부관계도 나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습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되라고 그런 가정도 주시고 그런 직장에서도 훈련받게 하고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고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지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2곳인가? 그리고 마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은 뭐고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그 모세 이름을 통해서도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이 마사 주둔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 강야 훈련 여정은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여정들이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들 심령성전 잘 짓자 이래서 그죠? 심령성전 잘 짓는 거 뭐로? 말씀의 집으로 잘 지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헬리기 부릴 일을 만들었지만 주님 주신 온유로 겸손으로 선대했다면 그 사람은 집을 잘 지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말씀의 집을 지어가라고 하나님은 광야 행군을 시켰고 의도적으로 42라는 숫자도 동원하시고 그 말씀에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모범을 보인 모델로 모세라는 지도자도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앞에 저 표를 좀 보십시오. 42 저 가운데부터 먼저 볼게요. 42 왜 42인가? 저 42가 숫자값으로 해석하면 진리, 매미 숫자값이 40이거든요. 베이트, 집이 숫자값이 2이에요. 42라는 뜻은 진리의 집, 말씀의 집을 짓는 과정이 42곳을 거치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어는 숫자값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죠? 40이라는 숫자가 왜 등장하는가?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라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40년 강야 행군 동안 42곳에 주둔지에서 주둔하게 하셨다. 그래서 강야 행군은 진리집, 말씀을 짓는 여정이다. 아까 마사라는 단어도 맴, 사맥, 아인이라고 해서 그죠? 진리를, 말씀을 의지하는 눈을 갖게 하는 훈련. 결국 애국건성 버리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 광야 42곳 훈련을 통해서, 통과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42, 그것도 말씀이고 마사도 말씀이고. 자, 그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모세 이름도 맴, 신, 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쓰다 보니까 말씀의 형상, 말씀으로 형상을 이루기를 바라보는 사람. 결국 말씀의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할렐루야 하면, 예, 그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예, 모세도 말씀의 사람, 마사도 말씀을 의지하는 눈을 갖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도 말씀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의 사람, 마사를 통해서도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앞장 세워놓고, 지도자를 앞장 세워놓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모세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을 죽인 적도 있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가 훈련 받기 전에는, 그도 40년 훈련 받기 전에 헬기 부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 왕국에서 40년 훈련 받고 광야에서 40년 받고 토탈 80년 훈련 받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모델을 보여주고, 너희들 또 다른 모세가 되어야 된다, 또 다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어디로 따라가라? 42곳을 행군하면서 자꾸 나에게 나타난 애건성, 애국건성은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으로 지어져 나가라는 것이 42군데 주둔지를 통해서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도, 또 주둔지 마사를 통해서도 세 가지로 말씀집,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2곳의 강야 훈련하면서 말씀으로 집 짓는 훈련이거든요. 수많은 모세들, 말씀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끌고 다니신 것, 쉽게 말해서. 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불합격한 사람도 어떻게 하죠? 강야에서 그냥 소멸되고 죽어나갔잖아요. 거기에 좀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나머지 60만 1710명입니까? 2차 인구조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으로 또다시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훈련이었죠. 그죠? 자,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이 되라.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마사라는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진리 집을 완성해 나가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진리로 반응하는 사람.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누가 나를 쿡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하면 같이 나도 쿡 찔러주고 싶지만, 그가 좀 심한 말 하면 나도 심한 말로, 독한 말로 쏘아주고 싶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오히려 그에게 커피라도 한 잔, 시원한, 요즘 이제 여름 더운 철이니까 시원한 아이스 커피라도 타서 많이 더우시죠 하고 선대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진리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흔히들 나 훈련이 긴 것 같아. 훈련이 길어. 왜 이리 훈련이 긴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 시기에서 때론 남편을 동원할 수도 있고, 자녀를 동원할 수 있고, 친구를 동원할 수 있고, 주변 직장 상사를 동원할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쿡
쿡쿡 찌를 때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그에게는 더 이상 광야 여정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가 화낸다고 내가 같이 화내고 그가 헬기 분다고 같이 헬기 부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응할 때까지 또 다른 여정으로 밀어넣어서 그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보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 살인이 기초가 미워합니다. 라가라는 소리도 합니다. 바보라는 소리도 하면 안 된다. 그들이 공의에 잡혀갈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죠? 근데 막 내 속에 누군가를 보면 미움이 가득하고 막 시기가 가득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막 분노가 올라와. 그 사람 아직 말씀으로 훈련받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저장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면 이 강야 42곳 훈련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대로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지경으로 밀어넣어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을 잘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만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어느 만큼 말씀의 집을 잘 지어 나간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새벽 말씀으로 하면 나의 심령 성전이 말씀으로 잘 지어져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집이 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라고 강야 42곳 여정, 꼭 42곳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단계만 거쳐도 훈련이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단계를 거쳐도 훈련 안 끝나는 사람은 100의 여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42곳을 거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다시 세워질 거 세워지고 만들어질 거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한 여정 한 여정을 그러니까 오늘 42곳이 왜 하나님 42곳입니까? 이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에는 10가정만 거쳐도 그 과정이 통과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42곳이 아니라 100가정을 거쳐도 아직도 그 훈련 받느라고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주님이 버리라 할 때 버리고 주님이 잘라낼 때 잘라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을 지어지면 그 가정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 맞게 그 가정을 단축도 시켜주고 어떤 사람 제가 종종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건물 하나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짓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 건물을 10년 가도 못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건물 하나씩 보이잖아요. 가다 보면 짓다 말아서 흉측한 채로 그냥 빼대만 세워놓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지어서 집을 완성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째 돼도 집을 못 지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이 여정의 길이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종말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중에 7년 대하려면 앞 3년 6개월 1260일은 두 정인이 활동하면서 마지막 추수할 때고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3년 반이 들어가면 후 3년 반 42달이 그때도 40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2 그때도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마지막 핍박을 가하고 막 굉장히 막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가 올 때도 어떤 사람들 말씀으로 잘 지어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말씀으로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순교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으로 잘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집이 잘 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픽픽 쓰러질 거예요. 그죠? 먹거리를 주지 않는다든지 요즘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뭐 러시아가 뭐 가스를 공급 안 하네, 뭘 공급 안 하네. 또 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못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곡물 시장가가 높아지니까 그거 겨우 지금 터키하고 뭐 유엔하고 해가지고 겨우 타협해서 이제 그거라도 한국에서 출항하게 하자. 그렇게 마지막 때도 곡식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처럼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때 말씀의 사람으로 딱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위협이 와도 곡식 때문에, 치료제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지 않아요. 차라리 뭐하죠? 순교할지언정. 그죠? 그게 마지막 만 2달 동안에도 말씀의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은 환난할 때를 주님 기뻐하신 반응으로 반응하면서 순교로 영광 돌리든지, 또 하나님이 꼭 남기고 싶은 사람은 도치피처에서 순교서라도 살리는 사람 되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집이 지어지지 못한 사람은 악한 것들이 미혹하고 악한 것들이 또 협박할 때 좀 더 쓰러지고 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42개월, 저게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연결되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42곳을 거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친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말씀 이런 게 있었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 오늘 숫곳이 첫 주둔지거든요.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칠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숫곳에서 에단 가는 길도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 끌고 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숫곳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에단 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친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앞에서 친히 인도하여 가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주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게 왜?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3장 2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자, 이 기록한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지만 그들이 노정도, 우리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를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되고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을 의도적으로 42곳으로 기록해서 남겼는가? 아까 말한 대로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둔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노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42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가는 길도 내가 정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어떤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어떤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어떤 교회에 소속받아서 훈련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정하시고 인도하셔서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가정에서 부부간에 훈련받을 때도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훈련받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때론 자녀 때문에 훈련받는 부모도 있고
또 그 부모는 또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뭔가 가르침과 또 훈련을 받는 과정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는데 이게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보내고 그곳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런 일과 그런 환경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결국 어떤 목적으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치한 사람도 있고 배치한 환경도 있고 배치한 조건도 있다. 나로 그 길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이 주권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원망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면은 가나안 땅 알겠습니다.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으로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알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의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하심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니까 막 원망 불편하면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들었잖아요. 어때로? 우리 지도자 하나 정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 같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직장도 들락날락 하죠.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이거와 또 연결. 나는 이런 계획과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과 이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 고백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 불평,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누구의 계획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광야 여정 42곳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인도하신 여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아까 여러분,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 직장을 다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 학교를 다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결국 누가 이루어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겠죠. 그래서 광야 42곳마다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인도. 아까 숫곳 왜 가게 하셨는가? 마라의 썸물은 왜 만나게 하는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가르치고 뭔가 교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우리 성경에 자세한 기록과 말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된 것도 있고 사건이 기록도 없이 그냥 명칭만 남는 게 있는데 아직 이 비밀이 다 풀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42곳마다 한 곳도 허튼 곳으로 의미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42곳 여정을 통과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고 42곳 여정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지도자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도 또 주든지 마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신 뜻이 있다. 자, 민수기 33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라암셋을 출발했죠. 라암셋은 애굽이거든요. 첫 주둔지가 숫곳이라는 첫 주둔지가 숫곳. 왜 숫곳에 가게 했는가? 숫곳이라는 뜻이 오두막집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데 천막을 쳤다 쳤고 천막을 쳤다 쳤고 천막을 쳤다 쳤고 천막을 쳤고 쳤고 하면서 뭐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훈련시킬 테니 첫 주둔지가 숫곳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저 숫곳이 장막, 오두막집 이런 뜻이 있거든요. 첫 훈련부터 너희들 여기서 집 잘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 천막 쳤다 쳤고 천막 쳤다 쳤고 천막 쳤다 다시 쳤고 그렇게 행군하다가 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저게 여정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로 말하는 천국 입성이고 저 이 강야 지금 행군은 나그네로 살아야 될 땅임을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저 숫곳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뜻이 있어서 그래서 주요 노정지를 보면 저 숫곳이 숫코트 저 오두막집 뜻이거든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땅에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훌훌 벗어버리고 여러분 휴거 영화 봤잖아요. 휴거 영화에 보면은 뭐 차고 있던 뭐 팔찌, 목걸이, 좋은 옷 다 벗어버리고 다 남겨놓고 그냥 몸만 쑥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다 계속 평생 내가 누릴 거라고 그 반지도 계속 끼고 있을 거라고 그 보석도 계속 찾아오고 있을 거라고 그 옷 좋은 옷도 계속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된다고 그 휴거 장면에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지금 가다 보면은 탐나는 것도 있을 거야. 계속 살고 싶던 곳도 있을 거야. 아니야. 이것은 나그네고 너희들이 도착할 곳은 저 가나안 땅이야.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야 돼 하면서 첫 출발지, 첫 주둔지를 숫곳, 천막 치는 곳에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둔지가 마라의 썸물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우리 앞에 뭐 출애굽기 말씀에서 알죠. 조금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 자, 그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물도 주실 것이고 먹을 음식도 줄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은 사할 길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해. 물이 없다고. 물 하나 만났는데 그것도 썸물을 만났어. 썸물이라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썸물조차도 치유해 주시고 아니면 그 썸물 말고 좋은 물을 하나님이 예정한 곳에서 우리 뭔가 주실 것을 믿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톡 던져가지고 이들이 그래도 감사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마라의 썸물 현장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들은 역시 불합격이었어요. 이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들을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 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일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물도 좋은 물 줄 걸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마라의 썸물 현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한 나무를 던지니까 한 나무가 그 물에 닿으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회복되었어요. 그 나무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십자가 그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우리도 가다 보면 썸물도 만나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단물로 바꾸는 비밀은 십자가를 적용하면, 예수님을 적용하면 그 선 현장이 단 현장으로 바꿔진다는 것이 마라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거기서부터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선 현장을 어떻게 단 인생으로 바꾸지? 십자가를 적용해야 된다. 십자가 예수가 적용되면 우리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꿔진다. 아멘. 회복되고 치유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조금 전에 원망하던 그들에게 조금만 더 가니까 하나님은 종려나무 70조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진짜 물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또 도착하게 하잖아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썸물 현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다고요? 엘림을 준비해.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준비한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과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가는 여중에 마라 현장이 있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 예비한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엘림 같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라의 현장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을 때, 그 통과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 내 인생에 낙타부대가 오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를 주셨다. 그거 고백하면서 마라의 선물 현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었죠?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 저게 5번째 진친 곳이에요. 저기 5. 제가 앞에 숫자 1, 4, 5, 7은 그 진친 장소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신강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공급받고, 만나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거두지 나가지 않고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나 훈련을 시켰고,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또 먹게 하시는 그런 공급자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또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는데, 깨어진 반석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찢어질 몸을 또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다니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모습도 보여주고,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물도 공급하고,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만나도 공급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메추라기도 공급하신 하나님을 저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바로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시내 강산에서는 말씀을 받고, 또 기브를 하다에서는 메추라기 많이 먹다가 탐욕의 무덤을 만난 사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경고도 만나게 돼요. 저 하세롯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구스 여인, 피부가 검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모세가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표면적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죠? 모세 편이었어요. 그죠? 저것도 구스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 여인을 장차 예수아가 우리 모두를 신부 삼아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보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 것을 하세로라는 땅에서도 보여주셨거든요. 곳곳마다 하나님 거기서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 그들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말씀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훈련들이 그 강야 여정 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그리고 38년 그 여정 중에 가장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8년 동안 17곳을 사용하는데, 그게 림몬 베레스하고 에시온 게벨 사이 15번째부터 31번째 기간을 쭉 통과하게 돼요. 뭐 자세한 저기 어떤 사건 같은 거는 특별히 검증된 사건 없지만, 우리가 개괄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60만 3,550명을 심판한 장소고, 그죠? 죽어간 장소고, 제2세대는 그것을 보고
교훈 삼아서 또다시 훈련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38년 동안 17군데를 통과한 것이죠. 마지막 통과는 가데스에서도 한번 물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모세에게 좀 문제가 있었죠.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랬는데 그는 명령하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쳤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고도 전에 이렇게 하던데 되던데 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A라는 방식을 했더라도 지금은 B라고 명령하시면 B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들도 저는 실수할 수 있어. 전에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 전에는 A라는 방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지금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특히 이게 구속사로 연결시키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진 첫 번째 사건에서 반석이 깨진 것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진 예수라면은 그 찢어진 예수의 몸에서 나는 물을 믿음으로 명령하여 취하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찢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실수를 가데스에서도 저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네가 믿지 아니했다. 거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삼죠. 자, 오늘이 아볼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5월 2일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낮까지가 아볼 5월 1일인데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이기도 해요. 5월 1일이. 그것이 바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이제 그 후임자들이 대제사장 직임을 이어받는데 그 나중에 영원한 대제사장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는 봐야 되겠죠.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할 때도 사람 수 세지 말고 진짜 머리 예수님 계수하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제2세대들에게 신명기 설교 4편을 3편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모압 평지 이야기죠. 저렇게 저 가정 한 곳 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가정이다. 목적이 있어서 가게 하셨다. 그러므로 42군 여정들 하나님 목적과 계획과 인도한 여정이라면 각 여정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 원망한 것, 또 지도자 모세가 구소연을 취한 것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눈대로 비방하고 원망한 것, 그것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전체 진이 일주일 동안 진군하는 것을 방해한 것,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42곳을 통과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공동체에 보냈고 오늘 목적이 있어서 이 사건을 겪어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살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렇거나 다른 집에는 경제적 문제가 없이 그래도 좀 풍족하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도 겪으면서 훈련하고 연단받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신부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왜 이 사람 만나겠지? 왜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지? 왜 이런 낙해를 겪게 하지? 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어떤 사람도 만나게 하고 어떤 일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그것조차도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듣다 보면은 의외로 목사님들 가정에 장애우들이 많이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간증 많이 듣죠. 처음에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힘쓰는 하나님이 정인데 왜 이런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은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느 집에 맡겨야 잘 양육할까 생각하니까 너희들 가정이 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맡겼어.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 머리로 생각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머리로 생각해 왜 이런 사람과 만나지? 우리 머리로 왜 이런 환경이 나겠지? 왜 이런 질병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했지? 그냥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자 그 환경에서도 그 사람도 그 일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대전제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나를 믿어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이런 환경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겠죠. 자, 오늘은 42권 여정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집으로 지어가라고 마사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42곳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말씀의 집으로 잘 지어가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여정임을 내가 믿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 그 광야 훈련은 빨리 끝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이 환경,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니 하나님 제가 감사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반응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맞습니다. 저를 말씀의 집을 잘 지어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제가 갈 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